샬롬. 3월 25일 새벽 예배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이르셨을 때 또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정말로 좋은 대답을 한 듯하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오가면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그로 인해서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머무르면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셔서 땅에 엎드리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2 그룹으로 나누시고 그들에게 각각 합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세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간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때가 지나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지, 그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들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지만 대부분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일어나 제자들을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 후에 다시 기도하시던 자리로 가셔서 처음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번을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한 번도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더 이상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 이와 같은 말을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들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크게 동요되지도 않고 이 말에 크게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그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했다면 아마도 깨어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받을 때가 되면 성령을 받으려면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깨어서 기도하여서 정말로 그 성령을 받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저 눈만 뜨고 잠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고 받고 싶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깨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